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主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저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즘은 갈수록 결혼의 연령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 30대가 기본인 것 같고요. 이제 40대까지 이렇게 결혼의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회적 현상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굳어져서 문화가 되어질 테지요. 그런데 오래 전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20대를 넘어서는 일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20대를 넘어 30대로 간다 그러면 많이 늦었다. 그래서 노처녀 혹은 노총각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0대가 훌쩍 넘어서 40대까지 이렇게 결혼 연령대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대에 따라서 결혼에 하는 시기가 좀 더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늦춰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결혼의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데 시선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좀 옮겨보죠. 예수님이 3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의 시기를 여자들은 12세에서 14세 그리고 남자들은 16세에서 20세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사 고서를 통해서 바라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30세가 되도록 결혼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냥 노총각 중에서도 노총각인 것입니다. 노총각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결혼 직장이겠죠. 그런데 혼인 잔치에 지금 예수님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보통 혼인 잔치는 일주일 정도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일주일 정도 지속됩니다. 얼마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는지 사흘째가 되어서야 늦게 이제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였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이 혼인 잔치가 시작될 때부터 일찍 와서 이 혼인 잔치의 일을 돕고 있었지요. 그 말은 그 마리아 집안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친척의 혼인 잔치, 혼인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혼인 잔치에 막 이르렀을 때 마침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일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 지금 온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한 것일까요? 잔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이 혼주의 입장에서는 손님들에게 굉장히 폐를 끼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뭐 잔치 음식이야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만큼 심각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돕는 친척의 결혼식 또 그것을 돕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께 어떡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대 하고 한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보라 이런 의도에서 한 이야기인지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 대하여서 그 말을 듣고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대답합니다. 나와 이건 상관없는 일이다 하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내 때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공생애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급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앞으로 그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뭐 그런 상관이 없으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때라는 것들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30세가 되도록, 그래요, 내 자식이, 그것도 큰 아들이, 이미 아버지는 뭐 죽었고 큰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30세가 되도록 가만히 있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미 된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3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아도 마리아는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순히 그냥 결혼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분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인 것을 마리아는 알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거부하죠. 그렇지만 이때에도 마리아는 기다립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 거부하셨지만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니 만약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하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
성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뭐 언젠가는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때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실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무슨 말씀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설사 전혀 그 말씀하신 것이 자신의 판단에 아니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즉시로 그대로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얘기에 찾는 손님들이 많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축하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그것들을 감안하여서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동아량아리 6개를 준비해서 거기에 담아 두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밖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뭐 그냥 온 손과 특히나 발에는 먼지로 가득하여 있을 테니까 이것들을 이 물로 입구에서 씻고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를 그 입구에다가 6개 이렇게 큰 거를 세워놓고 물을 채워놓은 것이죠. 그럼 들어오는 사람은 한 바가지 물을 퍼서 자신의 손발을 좀 씻고 실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다라고 말합니까? 하기까지, 즉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갖다 채운 것입니다. 굳이 항아리에 넘치도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채우고 또 후에 부족하면 더 보충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하인들이 이 물을 길어다가 붓는데 이 항아리에 물이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가득히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고 순종할 때에도 자신의 생각에 이 말을 따라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준비들을 해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은 대충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적당히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뭐 대충 하든 적당히 하든 열심히 하든 이것 다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지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순종을 좋아하겠습니까? 말을 했는데 이것들을 지시했는데 뭐 그냥 뭐 항아리에 대충 물 2번 붓고 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기까지 물을 찰랑찰랑 넘치도록 물을 부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시킨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할 준비들을 해야 하는데
어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대충 적당하게 아니면 열심히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순종의 준비는 충성하는 마음, 즉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본문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왜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아마 하인들은 무슨 말인가 했을 것입니다. 이 부어놓은 물을 왜, 그것도 정결례식에 사용할 물인데 이것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냥 시켰으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놔두었느냐라는 이 놀램이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하인들이 퍼놔놓은 물인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되는 것일까요? 어느 순간에. 아마 가장 놀란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인들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인들은 그것이 분명히 자신들이 떠다 놓은 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순종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사렙다 과부가 그 잔에 기름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것들,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느 때 일하실지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저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체험의 은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변화의 은혜, 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또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늘 순종할 준비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주목하고 말씀에 대하여서 즉시로 또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자 하는 것들,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것들,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다섯처처럼 잘 순종의 준비를 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서 결국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아니라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특히나 육체적인 또 질병과 아픔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고 피택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